4월 둘째 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한 가지 믿음의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 도착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렸어요.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아서, 사실은 어제도 예배당에 와서 기자재를 점검하는데 무용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 우리 교회는 프라이빗 스쿨들이 많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무용 교실이 운영되는 바람에 학교에 학생들과 그 학부형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점검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새벽에 이제 첫 우리가 온사이트 예배를 드리니까 5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예배당 가서 이것저것 점검을 하는데 또 시스템을 또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훌쩍 시간이 다 가고 여하튼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또 미국 교회에서는 또 그동안 계속 예배를 온사이트에서는 금지했었다고 하더라도 파킹란 예배에서는 했기 때문에 이 텐트를 쳐가지고 요즘에 식당들 텐트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파킹란 예배를 또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원들이 다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교회 분들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개념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소하라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축소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두는데 그냥 따라가서 또 때가 되면 이게 또 풀려주면 또 풀려주는 대로 또 따라가고, 하여튼간에 잘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교회가 잘 마찰음이 없이 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실내 꾸며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3월 중순에 이제 교회 온사이트 예배가 중지되면서 이 영상을 찍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냥 막 떠드는데 근데 그것이 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생체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2주 이렇게 또 지나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과정이 거기에 성도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대화를 하고 그렇게 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5월 중순인가 6월 초에 한 번 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다시 오픈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참 이게 모든 게 있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삶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영감의 세계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그 세계가 더 깊어지면 갈수록 이걸 해야 되나 말이야. 이게 자꾸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이게 이제 불확실한 거거든요. 모든 게. 이게 마음의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아닌가를 이렇게 자꾸 가늠하게 되는. 이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좀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아요. 이 시간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조금씩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같이 어떤 의견이 되시나 이렇게 해서 나눠보게 됐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어떤 분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래도 미 전역에 이렇게 오픈을 시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서서히 참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근데 이제 우리 박성수 집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이 금방 응답도 하시고. 근데 지금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도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주일날 좀 일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서서히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진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반대로 바꾸면 예수님 밖에서는요. 예수는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옛 피조물이다. 죄악에 있는 그 상태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좀 새롭게 적용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뭔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스스로 돌을 닦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떤 일정한 자신들의 교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돌을 닦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인 피조물 관계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아까 영상에서는 좀 지워졌지만 제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은 이 풀빛, 이 강대상이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도구를 쓰거나 또 철을 피고 각종 모양을 만들어서 용접도 하고 해서 이 철제 이 강대상이 나오는 것이지 스스로가 내가 오늘은 강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아무도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 따라서 옛날 것이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우리는 과거에 코로나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춰서 하나님이 맞게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요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말씀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은 신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엉망으로 살아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는 벌써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고 식민지가 돼 있고요. 남쪽 두 지파의 유다 민족들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네들이 다 망해가지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이 광야의 길도 내고 사막의 강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초청하는데도 따라오지 않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마시려고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줄기를 낸다 이거예요. 과거와 다른 상황이지만 새 것을 내가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포로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예? 지금 망해가면서 이제 포로가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면 새 길 내고 새 강줄기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한 번도 코로나 이런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줄기를 내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롭게 항상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대에 맞춰갖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기 영상 예배를 찍을 때 이건 좀 몸에 맞지가 않으니까 참 어색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고 오늘 같은 상황도 이제 현장 예배가 카메라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 보충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야.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당해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내거나 무슨 낙심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바꿔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양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짝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삶이 끝이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가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여기를 계속 고쳐가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도 말씀하셨던 핵심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꾸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서 원수막이 들어온 것들이 사회 환경을 막 바꿔놓기도 하고 막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뭐 죄악이 관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도승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광야길 사막의 강줄기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마침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끔 어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마치 고장나고 문제 있는 자동차를 테크니션이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계속 만져가면서 그런 나중에는 아예 그냥 뭐예요? 과거에 기름 오일을 쓰는 거를 갖다가 수소 연료로 수소 탱크로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차로 바꿔버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었을 때는 분명히 기름차였는데 뒤에다가 그 LPG 가스로 다닐 수 있도록 그걸 또 개조해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 오늘날에 또 이제 배터리로 갈 수 있도록끔 기름과 배터리 하이브리드 이게 서로 섞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 또 수소차가 또 개발됐다고 그러고 또 태양열 차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잖아요. 우주선 같은 경우는 태양열로 다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새롭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광야에 없던 길도 내시고요. 사막의 강줄기 왜 물이 쭉쭉 빠져버리는 사막에 모래성에 어떻게 물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다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끔 우리를 내주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은혜로운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 즐겁고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도 길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요? 그전에는요, 1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10년 주기로 안 오는 거 했더니 웬걸 더 큰 쓰나미가 와버렸네, 지금. 그러면 앞으로죠, 10년 뒤에는, 7년 뒤, 8년, 아무도 알 수 없죠. 더 큰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뭐예요? 강줄기를 하나님이 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거의 40년 전 체험을 얘기하면서 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일생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오늘 나눠드릴까 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 사태 때 그거 지나면서요. 5.18 사건 끝나면서 대학생들한테 이 과외 금지 사건을 전두환 대통령이 명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집안이 넉넉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과외를 하느냐는 게 뭔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데모의 자금줄이 학생들이 과외를 하면서 거기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외를 따끔지 시켰는데 그때 마침 저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막 하는 동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조치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5.18 사건 이후로 9월에 학교를 다시 열었는데 그때 열었을 때 그 선배들이 악복도 법이고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딱 나와요. 위에 권세가 되려되 복종하라. 이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놀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신앙에 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3명이 이렇게 그룹을 해서 낮에는 학교 가고 밤에는 또 신앙 훈련하고 뭐 그런 아파트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밥을 굶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금식하는 게 아니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구 출신 어떤 분이 쑥털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쑥을 갖다가요 물을 묻히지 않아요. 다 씻어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밀가루도 별로 없어서 밀가루를 뿌려요. 그럼 그걸 찝니다. 그럼 쑥떡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된장 국물에다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그걸 3일간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왜? 같이 신앙 공동체 훈련하는 그 학생들도 집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거예요.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저는 서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워낙 잘 살아가지고 그 과외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다가 생활비를 드리고 저는 그야말로 생계만 매달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3일 만에 이제 거기 먼저 어플라이를 했었던 학교 아르바이트를 어플라이를 했었던 한 분이 그 잡을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3일 뒤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로부터 한 4개월을 너무너무 고생하고 뭐 휴지도 팔고 막 별의별 일을 막 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검정고시 학원 강사 자리를 연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사 자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본 거죠, 그때. 그냥 개인 지도 강의만 해가지고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왜냐면 그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검정고시 학원 그 강사 자리는 저녁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금지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연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열게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그래서 학교도 졸업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저가 되는데 제가 이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막혀 있을 때 그 막힌 것이 정말 막힌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못 보면서 막혀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가능한데요. 그 당시에는 전권적으로 하나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세 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롭게 피조물 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의 귀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광야에지만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이지만 강줄기를 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꿔졌을 때 그때 상황만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 구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날마다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길 내시고 새로운 강줄기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월의 축복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강줄기를 내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